이번에 총 주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혹시 우리의 죽음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은 각자 알아서 잘해라 이 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어디까지 핑계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이게 무슨 실과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오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핑계의 사슬이 얽혀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행정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목회자를 이제 핑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이 좀 더 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신앙에 대하여. 목회자는 도대체 우리 교인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헌신도 안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장로님들 또 핑계댑니다. 원망하고. 뭐 그럴 일들이 물론 있겠죠. 장로님들을 정말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안식일 날 사회만 하시는 거. 좀 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도 일하기 싫다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도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럴까? 우리는 옛날에 안식일에 안 저랬는데 왜 저러실까? 또 때로는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들을 또 원망합니다. 아이고, 행정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신학대학에서 뭘 배우고 나오셨나? 목회자는 또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참 정말 속 썩이는 장로님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실까? 또 행정자들과 장로님들 사이에도 또 서로 책임과 또 변명이 있어요.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무슨 매체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알 거 다 알아가지고 뭐 목회자 또 행정자 사이에, 성도들 행정자 사이에도 이렇게 무슨 핑계대고 변명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이권 490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형제여
진리에 매어 달리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진리에 매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 경험을 쌓아라. 그대는 개성이 있다. 그대를 남들과 독립해서 그대가 그대의 길에 비치는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타인들의 헌신의 부족이 그대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핑계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대가 견뎌야 할 압박이 아무리 혹심하다 할지라도 범죄는 그대 스스로 한 행위다. 어디에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홀로 서는 것입니다. 저기에 누구 핑계 댈 사람 증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자네 신앙이 이렇게 되느냐?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목사 좀 데리고 와봐. 그러겠습니까?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합니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5년 동안 계속 교인들에게 주입시킨 표어는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언의 신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벌써 있더라고요. 구호봉사 315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려면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다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 왜 오는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깥에서 잘 살다가 교회 와서 싸우냐 이겁니다. 바깥에서 싸우다가도 교회에 오면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죠.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거의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첫째, 세상과 인류의 기원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계신 것 모세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상당 분량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구원의 주체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 여자의 후손이 출생하는 혈통 이스라엘의 역사가 방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공된 인물이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와 혈통을 거쳐서 태어난 한 사람임을, 하나님이면서 사람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원리와 방법이 광야에 세워진 성소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생활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단한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깊이는 못하겠지만 신학과 신앙을 같이 잘 버무려서 하려고 합니다. 신학과 신앙. 신학적으로 이 구원은 3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인이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칭의와 영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죠? 이 사이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이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번에 이 세 단계에 있어서 각각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관련해서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원리 이 내용으로 말씀을 오늘 오전 시간에 드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의 교육, 복음의 본질, 사랑의 원칙, 전도와 품성, 기도와 성령, 이런 주제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았고 실천해야 될 문제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영화와 관련해서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다루고 마지막 헌신 예배 때 이 선택과 운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충 윤곽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제 고리가 끊어져 가지고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고 잘 오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 구속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선악과의 의미를 좀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왜 에덴 동산에 먹고 죽는 나무를 세워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거하는 동안에 생명나무 과일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주기적으로 먹어라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에 한 말씀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두 성경절에 보면은 영생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악과는 먹지 마는 것입니다.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러 종종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갑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가면은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보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구의 그 한 관리인으로서 뭐 행복하게 잘 오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세에 들어가 가지고 전셋집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요, 자기 집 같은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지금 모감 3권 36페이지입니다.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일을 먹으러 가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이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먹는 것과 죽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초기 단계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좀 과장까지 해서 만져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가 하면은 몸 죽을 것은 사단이 뻔히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안 죽는다고 할 때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을 것이다 하고 그 영혼을 자기가 대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불멸 사상은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코 안 죽는다.
지금 이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죽어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혼이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일주일씩 사경에 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만 알면 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다. 지금 좋으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헤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분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어디에도 의존되지 않고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피조물이고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빌린 생명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인정하십니까? 생명은 그 주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일단 끊고 자기 한번 스스로 있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해야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빌린 생명은 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조물, 하나님과 분리된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시기 질투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런 죄의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 죽을 죄는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살인하고 뭐 나쁜 일하고 뭐 사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죄는 하나의 결과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 안 해도 죽었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있고자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거절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성경에는 교만을 죽을 병으로 간주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잠언 16장 5절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왜 미워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죽어가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미물 같은 인생을 뭘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오늘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견제해야 될 죄악 중에 하나는 자만하고 교만한 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런 욕망이 있어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하고 싸울 줄은 알아야 됩니다. 거기 넘어가지 말고 혹시 잠깐 넘어갔더라도 죄책감을 빨리 느끼고 회개하고 그거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이 새로 시무하러 가셨어요. 인사이동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이 교회가 교인들의 헌신의 결과로 아주 좋은 교회를 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한 다음에 목사님 이동해 가시고 다른 목사님 가셨어요. 근데 그 건축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수고하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품성도 좋으시고 헌신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 새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나이도 이제 들었고 일도 할 만큼 했으니까 현직 장로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경건하시고 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잘 이제 마음에 새겨두고 그 다음 선거위원회 할 때 그 장로님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 현직 장로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뭐 그냥 해보는 말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하신 것인데 막상 그 이름이 빠지니까 아마 좀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선거위원회 마치고 발표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군요 그러더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을 연습하고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최소한도 그런 것하고는 싸워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은 들지라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끝날 수많은 문제가 잠깐 못 참아가지고 불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 근본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63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스스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은 것입니다. 산상본 61페이지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의 목숨, 숨의 숨. 이 숨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그냥 먹고 놀고 재밌게 사는 거 그런 거나 추구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다 뻔한 것이지만 한번 실물로 한번 보십시다.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 전구가 있어요. 이 발전소에서 일으키는 전력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전구가 좋고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력을 잘 보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연결된 이 발전소와 이 전구가 연결이 돼야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발전소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구약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분하셨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목숨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한 절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 들어있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제가 지금 바로 읽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건 현재 완료예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선행도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값없이 주어진 의의 두루마기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한 사람을 구도자로 소개를 받았어요. 80세쯤 된 노인이신데 아주 정정하시고 머리가 총명하고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6.25 전쟁 때 포로가 돼가지고 남한에서 형무소 살이 27년 하고 추록한 북한 군인 출신입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배우려고 아주 애를 써요. 예배 시간 안식일마다 꼭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점심시간도 같이 하고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잘 안 보이셔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시간도 뺐고 교회 가서 식사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분이 그 북한 군인들 정신교육시키는 장교였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게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고뇌했지만 폐끼치기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더 가고 싶지만 제가 그분을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찾고 찾다가 마침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하겠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죽음이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이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믿기가 참 어려워져요. 이게 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제 잠깐 동안 창세기에 나타난 이 구속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사건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대단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넓적한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해결하고 죄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옷을 하나 입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명이. 곧 시들 것이고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다 찢어질 옷입니다. 못 쓸 옷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옷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죄도 인간이 만든 선행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 외에 그 위에 인간의 지혜로 공교롭게 만든 옷을 입히지 말라. 이게 무화과 옷이에요. 요즘 신학이 말이에요, 매우 복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공교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그거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자꾸 인간의 조미료를 섞으면 그게 맛이 변하고 나중에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자꾸 섞으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이게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길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 보찜을 잔뜩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트럭이, 조그만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 옆에 또 자리는 꽉 찼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죄송하지만 뒤에 짐 실는 데라도 타시죠. 그 할아버지가 탔어요. 이제 타가지고 뭘 붙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 운전하는 분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짐을 내리세요. 이게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립니까? 이게 오늘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것에 대하여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구원의 영광이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공을 0.1%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고 그 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물론 행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요, 결국에 아주 실수도 잘 안 하고 정말 경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두 가지 위험에 빠져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위험에 빠지는데 하나는 영적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심이요. 세속적 교만도 있지만 영적 교만도 있어요. 나는 지금 1년에 영혼을 5명을 인도했는데 아이고, 전 장로님 선교회장이 돼가지고 한 사람도 아직도 인도를 못하고 있어.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한 것입니다. 한 영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면 그 영혼은 오래 못 가고 떠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 아니면은 정죄입니다. 정죄.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비춰서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오셔서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찾을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애굽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대표자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셔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셔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잘 아십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 먹었느냐고 물을 때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타락한 사탄이었기 때문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십시다. 너 여자의 후손. 여기에서 내가,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로, 너는 뱀 사탄입니다. 너와 여자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될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 말이죠. 너의 후손 사단은, 사단의 대리자들, 이 땅에서 사단의 일을 이루어가는 대리자들, 여자의 후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머리를 상하게 된다. 이건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십자가의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까지도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이 성경절을 물어보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울 것이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과 이 땅에서 싸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사탄은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사탄과 이 세상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끝까지 참으면, 최악의 경우 죽을 때까지 참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세상의 역사를 간략하게 잠깐 보십시다. 여자, 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여자고 신약시대는 교회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자를 사탄의 세력이, 뱀의 세력, 용의 세력이 여자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예수 메시아도 죽였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 다음에 잠깐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로마 교회가 나타나서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상처를 입고 잠시 역사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마지막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이 선악의 싸움의 주인공들이 여기 다 나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끝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을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한 상태로 천년을 기다리다가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우리는 이렇게 명확한 구속의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알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답니다. 자, 이 구속의 경륜을 이제 좀 마감하면서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1페이지에 보면은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월동 준비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에 싹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동물의 보호자가 될 사명을 부여받은 그가 이제는 불행하게도 그 동물들 중 하나의 생명을 그 자신이 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양 잡아서 나온 것입니다.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자기 옷 만들려고.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죄인들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죽옷은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장차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참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타락한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고 타락한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몇십 년을 신앙을 해도 그 죄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죄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개신교에 아주 유력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품성도 좋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잘하던 설교, 그 많은 책 쓴 거 그게 그리스도를 떠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제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는 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사람의 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벨은 바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이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마땅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징계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영혼인데 그냥 되지 않겠느냐고. 그건 좋은 일이요. 그러나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걸 원하세요. 바른 거. 예. 좋은 일 한다고 남의 집 빵집 가서 빵 훔쳐다가 거지 나눠주는 것은요. 그건 좋은 일일지는 몰라도 바른 일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좋다는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따라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개인도 교회도. 이제 정리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잠깐 봅시다. 칭의가 무엇인지. 여기 한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조롱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나라애가 아닙니다. 나라갑니다.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그 입장 곤란하게, 아니 평생 동안 그렇게 죄 짓다가 지금 죽어가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곤란한데 그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양심도 없이. 그러셨습니까?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당장 약속하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분들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저렇게라도 구원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즐기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즐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그 시장에,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시장에 구두 수선을 하러 한두 번 갔는데 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그 조그만 그 부스에 시를 여기저기 써놓은 거예요. 시. 그래가지고 시를 보니까 어떤 한 시가 굉장히 감동해요. 제목이 보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게 저게 무슨 시입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그 당시 얘기할 당시로 3년 전에 전라남도 장성에 살았는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인이 겉으로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뒤로 그 사람이 모아놓은 돈을 다 빼낸 겁니다. 현금을. 그리고 2억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부인이 도망갔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여자입니다. 여긴 그런 여자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찾는 것입니다. 돈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찾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장성에서 서울까지 갈 만한 데를 다 걸어서 찾아 돌아다녔다. 걸어서 찾아 돌아다녔는데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80일이 걸렸더래. 80일. 그 형제들이 이제 포기하라. 그런 여자를 뭘 찾고 기다리느냐. 막무가내입니다.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뭘 먹고 살려고 우리 구두방을 조그맣게 하나 해준 거예요. 그 아내를 기다리면서 쓴 시가 이겁니다.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은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오. 왔다가 가도 좋으니까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아내를 기다리는 이 남편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정말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선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큼 평생 동안 죄를 지어온 강도의 순간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제 494장 찬미를 좀 들으시고 마치겠습니다.